교리 76번째 시간입니다. 76번째로 이제 오늘은 성화의 그 본질이나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성도의 견인, 성화의 어떤 그 본질이나 어떤 특성의 한 면을 생각해 보고 퀴즈를 한 두세 문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게 된다. 영적인 그런 은혜 안에서 영적인 어떤 심성과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런 뜻도 되겠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순결하게 하시며 죄인의 전 성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고 죄인으로 하여금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이고 은혜로우신 작용이라 정의한다. 그렇죠? 성화는 인간의 내부 생활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말이죠. 내부 생활에서 일어난다는 면에서 볼 때 칭의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화는 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칭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법적인 행위다라고 그랬죠. 근데 성화는 그런 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재창조적인 행위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죄인에서 새로운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새로운 쉽게 오늘날 그 표현으로 하자면 리모델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 우리 인간의 껍데기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속 마음이 완전히 내부가 완전히 바뀌는 리모델링하는 재창조하는 이런 것이죠. 그런 행위며 대체로 장기적인 과정이다. 장기적이다. 그래서 훈련과 연습과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연관시켜보면 맞을 겁니다. 현세 생활에서는 완전히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로교의 교리인데 이것을 제가 이제 두 줄로 이렇게 쫙 그어놨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교리, 로이스 볼컵을 기준으로 해서 칼빈과 오늘날 장로교의 교리는 성화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현세에서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장로교의 교리이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도 현세에서 다시 말하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이런 성화나 다시 말하면 완전한 영성인이 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욥기서 31장 9절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다.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 마음속에라도 다른 여자를 보고 또 여자는 또 다른 남자를 보고 이런 유혹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언제 내가 여인을 보고 유혹되었으며 유세문을 엿보아서 기다렸던가 라고 하는. 그래서 결코 그 마음 욥의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욥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걸 봐서 욥은 정말 훌륭했던 신앙의 기준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에게 종노릇 한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떠한 것이 죄에게 종노릇 한다라는 것을 안다면 종노릇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이 또한 무엇인 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의 옛사람이 다시 말해 우리의 죄인된 습성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멸하였다,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영향받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모습이라. 바울은 지금 이걸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7장에 가서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그 속 마음이
엄청난 그 죄에게 그 흔들리는 것을 볼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죄에게 종로란 자신을 보았을 때 그러한 단말마적인 그 외침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다. 그럼 그 엄청난 죄의 고통 아래서 죄성을 보고 힘들어했던 그 모습, 죄에게 종로를 하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깊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에게 다시는 얽매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요? 해방했다. 해방했다.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이게 바로 영성인의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면 오늘 장로교의 교리에 조금 그 흠이 바로 이거예요. 살아있을 때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규정해버린 이 교리가 좀 잘못된 것이죠.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로마서 8장이죠.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는 죄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이런 해방을 받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허물있고 좌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곧 인간이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이제 주님의 은혜로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됨이란 의미는 절대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허리만큼도 죄 영향력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함이라는 의미일 뿐이다. 이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결코 죄에게 허리만큼도 유혹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 구절인 것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성화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지만 신자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정해주신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성화에 있어 성화하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호 협력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된다. 늘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런 어떤 교제 관계 이것을 지금 의미하고 말하는 것이죠. 성화란 중생에서 이미 주어진 것들로부터 단순히 철회된 것이 아니라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고 구원을 얻는 거기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라 새 생활의 힘을 북돋아 주며 더욱 그 새 생활의 힘을 얻게 하는 증진시키며 견고하게 하는 아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성화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인간성의 오염과 타락의 점진적인 제거다. 우리가 빨래를 할 때도 때가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한순간에 그냥 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한 부분을 이렇게 막 비벼서 때를 없애고 또 한 부분을 또 막 비벼서 없애고 뭐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 때를 벗겨가는 것과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점진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 하고 또 그 다음 거 하고 또 그 다음 거 하고 하는 게 점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깨끗함을 얻고 또 다른 하나를 또 회개하고 또 깨끗함을 얻고 또 다른 것을 회개하고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한순간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한순간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은 되지만 성화는 뭐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 씻어내고 거룩함을 입고 또 회개하고 씻어내고 거룩함을 입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 이런 뜻이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오염과 타락에서부터 점진적인 제거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는 새 생활의 점진적인 발전이다. 나 자신이 깨끗해진 것뿐만 아니라 더욱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더 믿음이 성장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믿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그 믿음의 성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화는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므로 자연히 전생에 영향을 준다. 그 일생에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내적 인간의 변화는 외적 생활에 있어서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반드시 있는 것처럼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밖으로 생활 속에서도 그 믿음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생활이 안 나타나면 좀 곤란하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안다라고 하는 것을 하신 말씀이죠. 인간이 성화작용에서 상호 협력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악과 유혹에 대한 반복적인 경고와 거룩한 삶을 위한 끊임없는 공고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뭐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한 세 문제만 봅니다. 우리의 성화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지금 교리는 완전히 아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이제 두 줄을 딱 했다 그랬는데 현세 생활에서 완전에는 도달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두 줄을 걷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질문도 그런 어떤 의도에서 지금 우리 교리적인 루이스 볼콥은 완전히 그 뭡니까 우리 장로교의 교리의 기준이 되는데 뭐냐면 인간은 결코 살아있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더 이상의 것은 아직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제 제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을 이제 다시 말하면 살아있을 때도 성화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계속 이제 이 교리 책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교리를 우리가 공부해 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로마서 7장 18절과 23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사랑만 베푸는 사랑의 사도가 되고 싶지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은 그런 어떤 원함은 있지만 그렇게 그것을 행하는 능력은 내게 없다. 나는 더 철저하게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3절로 쭉 넘어가니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잡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이제 23절 그랬는데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23절, 24절까지 25절까지 이런 어떤 고백이 뒤에 있는 24, 5절은 지금 제시가 안 돼 있는데 4, 5절까지 제시를 이렇게 보면 지금 루이스 볼콥 목사님은 제가 뭐 감히 판단할 뭐 그러한 그 계제는 아니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외쳤던 23절, 7장 23, 4, 5절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루이스 볼콥이 이 23절을 가지고 인간은 결코 완전한 성화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24절, 5절까지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한 모습으로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다시 말해 내 속에 죄성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 속에 내 마음의 법이 바로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이 그 죄성이 항상 나를 어디로 간다? 죄의 법 아래로 그러니까 나를 죄를 짓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 25절 가면은 뭐라 그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나라는 심각한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다음 구절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 이제 로마서 8장 1,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굉장한 은혜까지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 요한 1서 1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인간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은 거짓말로 산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가 만약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는 정말로 거룩한 자야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또한 그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내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또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정의 부분에 있는 반대적인 이론을 다시 한번 먼저 교제합니다. 여기에 있던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쭉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살아있으면서 완전 성화를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쭉 한번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은 누굴까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힘이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런 말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고 18절에 넘어가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된다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의도는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적으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인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적으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는 인간의 첫걸음이 뭐다? 예수의 십자가의 제물로 인한, 다시 말해 그 보혈로 인한 의를 얻는 것이죠. 더욱이 이제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자, 곧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받은 자에게, 다시 말하면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셨는데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은 그들에게 대한 축복의 은혜, 축복은 뭐냐면 성령 세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보혜사의 은혜와 권능이 성도로 하여금 죄의 종로로 타는 입장과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실 뿐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아울러 이어지는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인 바로 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성화로 이끌게 하는 힘이 되어주시는 것은 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뭐다?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은혜의 길에서 떠나서는 결코 다른 아무런 방법이나 길이 없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한다?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로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영을 만드셔서 그 영을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 넣어주셨으니 인간이 생명이 됐죠. 거기에 성자 예수님은 그렇게 육체를 가진 인간이 범죄함으로 멸망을 받게 되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만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시는 일련의 이러한 과정,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다. 삼위일체는 삼위 하나님, 한 분 성부의 일과 성자의 일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사역들에 의해서 인간이 완성케 된다. 다시 말하면 영성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공부의 마지막. 성화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전혀 없을까? 있다면 그것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7장 1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즉 살아가는 자들의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행할 것은 뭐냐?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행할 것은 뭐야?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부터 멀리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로 14절까지 쭉 있는데, 자, 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육신적인 모습이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어떤 욕망적인 것을 죽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옛사람과 여기 몇 절인가 9절에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은 뭐예요? 죄의 사람이죠. 죄성을 가진 사람. 이게 죄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 그러한 어떤 행위 속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라.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더욱이는 거짓 없는 형제의 사랑을 하는 그러한 온전한 마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화는 절대로 수없이 많은 수고와 노력, 곧 신앙의 반복과 연습과 훈련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훈련이 없이는 열매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훈련이 없이 신앙의 연습도 없이 열매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 나무도 안 심고 열매를 얻으려면 곤란하죠. 곤란한 게 아니라 좀 바보스럽죠. 일반 세상과 일반 사회에서도 박사학위를 따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수고와 노력은 남들이 잠잘 때 밤잠을 설쳐가면서 감기는 눈을 부릅떠가면서 남들은 쉴 때 쉬지 못하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의 열매로 얻은 것이 바로 박사학위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신앙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잘못 배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곧 몇 번의 기도로 신앙에서의 거의 모든 축복이라 여겨지는 은혜와 능력들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한 신앙임을 너무 자주 그리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에서 참 그런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저 기도 그냥 몇 번 하고 몇 번 했다면 제가 너무 비하하는 것입니까? 몇 개월 하고 몇 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얻어지는 것 같이 좀 곤란하죠. 그러면 그저 한두 번 아니 한두 달 아니면은 뭐 한 2, 3년 기도하고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안다라는 성도들을 너무 자주 목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녀들의 대입을 위해서 겨우 40일을 새벽 기도 아니면 또 40일 철야를 했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좋은 인류대학에 합격할 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마음이 정말 참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참 안타깝죠. 아니 그렇게 자기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자기 딸이 좋은 인류대학에 하기를 바라면 40일이 아니라 1년 내 아니면 3년 내내 고등학교 아니면 뭐 중학교 때가 6년 내 그냥 기도해주면 기도하면 좀 혹시 몰라요. 6년 내내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내 6년 동안 내버려 뒀다가 겨우 대학 입시 40일 전에 무슨 뭐 40일 새벽 기도니 뭐 40일 철야니 뭐 여기에 열심히 나왔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을까? 좀 곤란한 말이죠. 그러다가 만약에 자기 자녀가 그렇게 소원하는 대학이 불합격의 판정을 얻으면 온통 불평과 불만투성인 이러한 말들 안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경우는 너무 종종 목격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쉬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쉬이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바로 이러한 과정의 연속이고 반복이고 연습이고 훈련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기나긴 그리고 수없는 반복과 훈련 속에서 얻어지는 가장 귀한 은혜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곧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된 구절들은 결코 쉬이 그래서 한두 번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인다거나 또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거나 이러한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력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화의 모습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해 가는데 아버지여 우리는 숱하게 많은 너무나도 또한 많고도 크고 또한 강력한 죄의 종의 모습이 아니다이까. 우리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 손가락 그리고 발가락에 움직이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결코 죄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아버지며 우리는 느끼고 깨닫나이다. 오늘 이 시간 이런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사단의 그런 세상을 조종하는 그 꼭두각시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귀한 믿음의 성장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며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로 나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